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네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읽으면서 위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네 구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 12장에 우리 들어와서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하심을 책잡아서 총독에 넘기려고 하는 상황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 원래 이 두 파는 평상시에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두 세력이 힘을 합쳤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하는데 하나가 됐습니다. 또 그 상황에 갑자기 사두개인이 한 여자가 7 형제에게 결혼을 했네요.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이상한 상황을 막 설정을 해놓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서기관 중에 또 한 사람이 계명 또 오늘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계명 가지고 나와서 오늘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한 율법사가 시험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고 율법사고. 그런데 목적은 뭐냐?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무리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헤롯 당, 또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다들 판단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 또 하나님 말씀하셔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리고 그분이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건 하나님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텐데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했던 일을 주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 메시아가 와서 행하신다고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앉은병에 일어나고 눈을 뜨고. 그냥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 한다고 했던 일이 이루어지네? 그러면 니꼴? 그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고 여러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뭐냐? 모든 판단은 나야. 말씀일지라도 내가 판단해 볼 거야. 내가 판단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시험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도 판단은 내가 한다. 이게 뭐예요? 선악과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최초로 인간이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시도할 때 그게 선악과예요. 자,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창세기에 있던 흐름이 여기에도 계속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판단은 내가 한다. 성경을 읽지만 내가 판단한다. 물론 목사님이 모든 설교를 바르게 똑바로 할 수도 없겠죠.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의도가, 생각이 항상 불신과 불만과 원망과 그런 마음으로 무슨 말만 하면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태도로 있다면 은혜가 되겠어요? 삶의 은혜가 되겠어요? 어떤 말씀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선악과 인생에 있죠. 선악과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특징은 맨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영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내 생각이 맞냐, 성경이 맞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제 얘기가. 제가 개척 초기만 해도 그때 우리는 금요 예배를 했잖아요. 금요일 다 11시 12시 들어오고 집에 딱 들어와서 딱 키면은 소광성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딱 나와요. 그분은 제 입에서 설교를 저렇게 한다. 어떤 것도 원어가 틀릴 때도 있잖아요. 다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걸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저렇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풋내기 했으니까. 맞고 틀리고 뭐 이런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냐? 은혜 안 되죠. 판단만 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보자.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서기관의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신천지 같은 분들 보세요. 자기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교재 있잖아요. 요리들 짜맞힌 그 교리, 그것만 달달달 해가지고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을 들이대면 안 믿으려고 해요. 다른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것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비유풀이에다가 뭐 이상한 교리 연결해서 배운 그거 아는 게 그것뿐이니까 엄청나게 무섭게 달려듭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도 좀 아셔야죠.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서기관과 율법사들처럼요, 세상 지식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통달했다, 내가 빠삭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면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자, 이전에 서기관하고 부활 사두개인 또 이런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 좀 달라요. 그들은 올무를 걸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런 시험들을 주님이 지혜롭게 또 정확하게 넘어가시니까 그게 감탄한 나머지 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은 교만으로 책 잡으려는 게 아니라 교만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칭찬한 부분도 나오죠. 천국이 네가 좀 가까웠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이에요. 의도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견고하게 가지고서 사또를 채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에서 예수님이 답하시면 예수님도 내가 판단하겠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무조건 뭐 주님처럼 아멘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안 믿으려고 그래. 틀렸다 그래. 가리키려고 그래. 언제부터 가리키려고 그래. 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내가 판단하려는 기준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비단 한 사람만의, 이런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문화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냥 걸핏하면 나 잘났다, 누구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이런 태도가 이 오늘 서기관에 나와 있는 이런 태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일주일간의 마지막 한 주간의 여정, 고난주간이거든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 과정이에요. 이때 요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너무 자기 교만과 똑똑함으로 가득 차서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통달했다, 내가 빠삭하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내 자식이지만 보면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아직 젊잖아요.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교만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도 그때는 교만했으니까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젊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아직 젊을 때는 부당함 속에 도전도 해보고 부딪혀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부당하면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고발 정신이에요. 이거 들고 무조건 고발해버려요. 뭐 대화를 해보고 안 되면 적절한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신고 정신, 고발 정신. 부당하다, 억울하다. 그래서 뭐 실험한 거 보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 봉고차가 와가지고 막 끌고 가는데 살려주세요. 그래서 설정을 해서 카메라를 찍어보니까 다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고 카메라만 돼.
여자분들은 이해가 돼요. 여자분들은. 아니 청년 10%는 청년이 그걸 봐서 살 카메라 들고 있어.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엮이기 싫어서요. 뭐 요즘 구조가 그래요. 요즘 구조가.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 젊은 사람들이 싱싱할 때는 좀 몸으로 뛰는 게 있어요. 부당이도 뛰어보고 잠 못 자도 뛰어보고 억울해도 견뎌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근데 몸으로 뛰질 않아. 바보 병신을 만들어놨어요. 하루 종일 갇혀 지내. 이것만 하고 있어. 아니 젊을 땐 뛰놀아야죠. 나이 들면 관절 상하고 어리 아프고 그러면 뭐 앉아서 뭐 독서하고 괜찮아요. 근데 젊은이가 첩털한 애들이 공 하나 갖다 주면 운동장을 휘젓고 다녀야죠. 돌아다녀야지 젊은 애들이. 바늘로 쑤셔버려야 돼. 집에 있으면 애들 침대에 누워있으면 막 침대를 막 바늘로 쑤셔야 나가라고. 나가 제발 나가. 이 좋은 날 전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중히 물어보는 것 같지만 판단은 내가 한다. 어서 대답해봐. 이런 뉘앙스를 가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인용해서 답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답을 주셨어요. 원래 이제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야? 그래야 되는데 첫째와 둘째를 같이 얘기해 줘요. 무슨 말입니까? 애들한테 제일 많은 곤란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엄마가 최고냐? 아빠가 최고냐? 그 나눌 수 있습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한 몸에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답이 아니라 첫 번째가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첫 번째예요.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거예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로미오와 줄리엣 책을 보고 있으니까 독서하는 친구인 줄 알고 너무 어머 멋지다고 책을 읽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로미오를 마치고 지금 줄리엣을 읽고 있다고. 그게 되냐고요? 나눠지냐고요?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를 같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앞을 보고 29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 계명,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것인데 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시간에 관한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시간이고 또 가장 먼저의 시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시간적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란 이 의미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때를 놓치지 마라 할 때의 의미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개념으로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잠을 자든 길을 가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주님이 와라. 그럼 가야죠. 갈 때 알아서 줄 서서 들어갑니까? 빵집 들어가듯이? 안 그러죠. 죽을 때 가라 그러면 그냥 가요. 운전하다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잠자다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이에요.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되면 교회 나올 때 첫 번째가 사랑이다. 이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춰보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지금 당장 놓쳐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시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사랑은요, 때를 놓칠 수가 없어요. 사랑이 갈급하면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덜 갈급하니까 아니죠. 시간 다 끊어져도 보고 싶다. 그러면 달려서라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면
보고 싶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좀 부족한 거예요.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일한 사랑이라면 멈출 수 없거나 없죠.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때를 놓치지 않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만사가 다 때가 있죠. 아이들 공부할 때 그때 공부하는 게 최고로 낫죠. 그죠? 지금 공부. 우리 낙현 집사님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지금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아유 20대 내가 만났으면 공부시켰으면 하라고 했으면 사법고시나 합격했을까? 기대감이 돼. 우리 예숙봉 집사님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부러워요. 다들 공부하시는 거 보면 우리 또 김판 집사님 공부도 얼마나 잘하지. 아 진짜 이 열공을 조금 일찍 10대 때 깨달았으면 제가 보니까 그래 저보다 다들 너무 열심히 공부를 잘하시는데 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게 그래요. 공부도 그 같은 열정과 노력을 그때 하면 훨씬 더 좋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시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 보기 좋은데 여러분 90대 돼가지고 이제 할 일 없어서 공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없어서는 없겠죠. 그렇지만 때를 놓치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제때 해야 돼요. 만사의 모든 일도 제때 해야 돼요. 하물며 사랑은 그래요. 놓치면 안 돼요.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그 골든타임을 붙들어야 돼요. 사랑은 지금이에요. 사랑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그 배고픈 타이밍을 알죠. 무슨 말이에요? 상대가 배고프다. 엄마 배고파. 그러면 알아요. 그때를 알아요. 굳이 학교 갔다 와서 배고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들 올 때 배고플 것이다. 다 알아요. 왜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니까. 미리 막 준비해. 뭘 먹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막 준비해. 타이밍을 안 놓치는 거예요. 사랑은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이에요. 계시를 받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라도 그때 먹이는 거예요. 그때 그걸 놓쳐.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귀찮으니까. 귀찮을 때가 있죠. 근데 귀찮아서 밀어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사랑은 타이밍이에요. 그때 놓치지 마세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때 공급해 줘야 돼. 그게 안 되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절대로 타이밍입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요즘에는 잘 쓰질 않지만 펌프, 요즘 수도가 잘 나와서 그렇지 예전에 집에 가면 다 펌프 있었잖아요. 우물 옆에. 시골에 가면 이제 달아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고 웬만한 집 가면 옆에 펌프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어가지고 압력이 생길 때 이게 껌불을 삑삑삑 하다 보면 물이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인생에서도 우리가 시동이 걸리려면 반드시 이런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바가지를 넣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24시간 내내 교회만 앉아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느 때 어느 시점에 그럴 필요가 있겠죠. 임재 안에 잠겨야 되고 계속 주님만 갈망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제가 막 쫓아내야 돼요. 교회만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 움직여야 되고 영적인 청년이 되면 막 돌아다니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시동의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pom프질하기 시작하면 돌파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시작하잖아. 내 열정, 내가 하고 싶은 욕망 이런 걸로 시작하면 으쌰으쌰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끌어오고 영끌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틀어지고요. 헛된 것이 되고요. 안개같이 되고요. 뭔가 잡힌 것 같았는데 고생 하다 보면 다 빈손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동력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시작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판단하려고 해요.
그 타이밍에 자기를 먼저 두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13장 3절에서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 때는 어린 아이예요. 아이들이 아는 것 같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온전하게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알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요,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지 않아도 어린아이의 일을 그냥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한번 걷기 시작하면 다시는 기지 않아요. 기어다닐 때는 무릎 깨질 일이 없죠. 걸어다니면 막 흔들리고요. 걸으면 꼭 뛰려고 그래요. 뛰면 꼭 올라가려고 그래.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너무 웃겨. 애가 막 걷는 애인데 엄마 없을 때 보니까 5단 서랍을 계단으로 밀고 올라가더만. 그 놀래가지고 엄마가. 애들은 지혜가 대단해요. 막 기어 올라가려고 그래. 무조건 올라가려고 그래. 그 깨지고 다치지만 특징이 있죠. 다시는 기지 않아요. 한번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다시는 안전해야지 하고 다시 기어다녀야지. 절대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신앙의 영적 싸움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내적인 마음이 어렵고 맨날 우울하고 그런 것 같아도 어느 시점 지나가면요. 지금 이제 겨울 지났어요. 아멘? 다시 안 추워요. 이제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우리는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파보다는 성장해야 돼요. 노력하기 위해서 애쓰고 막 결단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성장하면 이 상황은 저절로 배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젊었을 때는요. 뭐가 불공평하다 맞다 틀리다 이것 가지고 신고정신 발휘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젊었을 때는요, 계산하지 말고 가성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냥 뛰는 거예요. 젊으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서 물건 하나 살 때에도 다 가성비 따져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 요즘 아이들 때 그래. 다 가성비 따져요. 계산적이에요. 잘못됐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덮어주고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웃기는 것 같지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30절 오늘 말씀 3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싱싱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뭔가를 전부를 쏟을 수 있다는 건 싱싱한 사람이에요. 뭘 쏟아라 그러면 계산부터 해요. 싱싱하지 않아요. 계산적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라. 전부로 한번 뽐뿌질 해보라. 마중물에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열심히 뽐뿌질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중물 놓고 해야 돼요. 마중물 놓고 하기 시작하면 쏟아진 물을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은 이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이 없어요. 읽어보십시다. 자, 신명기 6장 5절 시작.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여기에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씀을 더 추가하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다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직접 그분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 자기 몸을 내어주고 사랑하셨어요. 똑같아요. 남편에게도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잘 들으세요.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은 방향이 달라요.
남편의 사랑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목숨을 다하여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의 방법은 목숨을 다하여. 우리는 누구나 존경받고 싶고 또 신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말 한마디라도 신뢰받고 싶죠. 누가 존중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헬로? 그죠? 네.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무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존경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인사 중에 하나,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정말 듣고 싶으면 신뢰하는 거. 나 너 믿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존중받고 신뢰를 받을 때 사람은 바뀝니다. 제일 바뀌는 게 충고하고 가르치고 야단칠 때 안 바뀌어요. 응어리가 생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중하고 신뢰를 받을 때 바뀌고 성장하게 돼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존중이에요. 남편은 밖에 업무 중에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죠. 우리 남자들은 화가 나도 웬만하면 친절해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 직장에서 업무 중에 민원 이렇게 들어오고 일 처리할 때 막 버럭버럭 화내요. 민원 들어오신 분에게 이게 뭐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냐고, 저기 가서 써갖고 오라고 막 던져요. 근데 그렇게 친절한 남편이 왜 집에 오면 아내한테는 친절하지 않을까? 말을 막 할까? 가져와. 그 말이라고 해. 막 차가워. 아이고 고객님 그랬는데 솔직히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업무잖아요. 업무 관계에서는 사랑처럼 보이고 진짜 사랑의 관계인데 물어보면 사랑한대요.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한대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 존중하지 않아요. 막대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집에서 큰 소리 치시는 분들 길 가면서도 막 큰 소리 치시면 인정할게요. 제가 슈퍼에서 물건 사면서도 버럭버럭하고 막 집에서도 버럭버럭하고 그럼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왜 그러냐고. 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막말하면 안 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 안 돼요. 친절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남자는 아내를 꼬시는 능력을 결혼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꼬셔야 돼요. 꼬시는데. 꼬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능이 똑똑한 여자분들은 꼬임에 빠져요. 아니 뱀한테도 빠졌는데 자기 남편한테 안 빠지겠어요? 좀 능글능글하게 꼬셔야 돼. 능글능글하게. 믿어주고 존중해 주는 거. 그러면 다 설득돼요. 아내들은 다 설득돼요. 자기 아내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막 해대는 그런 바보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밖에서도 큰 소리 못 치는데 집에서 큰 소리 치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잖아. 자기 아내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엄청나게 상처받을 걸 알아요, 몰라요? 그 말하면 뒤집어질 걸 알면서 그걸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악해요. 남편에서의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는 죽이고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권위는 살려내는 거예요. 든든한 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 그게 진짜 남편의 능력이라고요. 그 옆집 아저씨가 해주겠어요, 그거? 자기 아내를? 들어주고, 별거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줘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걸 가르쳐 주고 말해 주는 게 존중이 아니라 존중이에요, 존중.
어제 주례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간증한 걸 제가 들은 거예요. 4명의 자녀를 둔 어떤 여자분이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큰 병에 걸렸어요. 5년 동안 투병을 했대요.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인데 남편은 아이를 뒷바라라, 4명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간병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갑자기 막 남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요. 막 갑자기 누룽지 먹고 싶다, 밤에. 그런데 일어나서 막 후라이팬에다 막 진 이겨가지고 누룽지를 만들어서 먹이고, 또 갑자기 뭐 일부러 그런 게, 일부러 새벽에 생과일 오렌지 주스 먹고 싶다고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근데 이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쁨으로 계속해서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이더라. 무리한 요구가 계속 일부러 하는데도 계속해서 남편이 헌신했다는, 나중에 이 아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기나긴 투병 시간 5년 지나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그리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막 있을 때 막 짜증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남편한테 막 시키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럴 때가 있죠. 여기 계신 아내 되신 분들은. 짜증날 때 있죠. 없어요? 짜증날 때 막 일부러 시키는 거 있죠. 다 없으신 것 같은데. 있어. 짜증나니까 막 시킨다고 이제 막 일부러.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아시라고요. 그럴 때, 저기 부당한 거 시키는 이게 뭔가 있구나. 그럴 때 눈치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들어줘야 돼. 자. 근데 똑같이 부딪히면 일이 커집니다. 오리알이 막 서리가 내려요. 반찬에 막 김치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남편이 계속해서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 이런 남편을 내게 주셨구나. 그 자상함이 깊이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야. 하나님 내 남편을 이렇게 세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만큼 믿음이 떨어지니까 눈에 보이도록 나를 친밀하게 내 남편을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는 그거예요. 남편을 볼 때,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버럭거려요? 막 하나님이 집에 와서 막 난장판을 치릅니까? 충고하고 가르치고 따지고 앉아봐 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어떤 상황에 자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이죠. 왜? 아담부터 형상이잖아요. 아멘. 하와 만든 게 아니라 아담부터 우리 형상대로, 우리 이미지대로 만들었어요. 30년 원조 국수보다 더 원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남편의 사랑은 언제나 스토리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스토리가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마중물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의 행복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잘 들으세요. 남편에게서 나와요? 아내에게서 나와요? 아이들에게서 나와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은 너무 속상하대. 그래서 행복하지 않대. 힘든 건 알겠어요. 금쪽이가 막 뒤집어진 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아픈 건 알겠어요. 힘든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요? 행복이 잘못된 거예요. 행복은 남편이 아니에요. 행복은 아내가 아니에요. 행복은 자녀도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겠죠. 근데 그거와 행복은 달라요.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행복을 우리가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주병 중에 있는 사람도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행복을 아는 거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있다면, 그래서 위선인 거예요.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걸 내가 행복이라고 막 느끼고 그게 안 되니까 막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위선적인 거예요. 위선적인 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지는 순간 위선을 발휘해, 갑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가짜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0%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사람이고, 아내도 사람이고, 남편도 사람이고, 또 교회도 사람이고, 누구도 사람이고, 다 대상이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진짜 행복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을 하고 무엇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도움이 되고 수단이 될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온전했어요. 그 아내는 막 저주하잖아요. 있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무너지니까 무슨 하나님이 막 그러냐고. 저는 은혜 받고 엄청나게 주님 앞에 막 감사하다가 신앙이 초보니까 그러다가 합격 안 하니까 주님이 어디냐고 떠나간 분도 봤어요. 우리가 그런 식이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다니엘 카너먼 박사의 그 인간관계 5대1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나쁜 게 좋은 것보다 최소 5배 강하다,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어. 그럼 기쁘죠. 근데 10억을 갑자기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기뻤으니까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5배 정도 절망감이 온대. 잃어버린 거.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5배가 아니라 500배 느끼는 체감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기준을 가졌다는 거죠. 10억을 잃어버렸을 때 트라우마는 10억을 벌었을 때도 치유가 안 된대. 그 다음에 또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더 보상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 뭔가 불안해. 그것도 10억을 벌어야 돼. 또 10억을 벌어야 돼. 5번 정도 가야 처음에 상실됐던 10억의 그 무너짐이 이제 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10억을 잃어버렸을 때 엄청난 그 고통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10억을 벌어야 되는데, 벌어서 쌤쌤이 됐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또 벌벌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5배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소리 하나 들으면요, 그 나쁜 소리 하나 들은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격려해주는 5번의 격려의 소리가 필요해요. 사랑의 소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좋지 않은 어떤 나쁜 감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 감정이 일이라는 감정이 딱 생겼으면 그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오라는 격려가 계속 필요한데, 누가 나한테 계속해서 최소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와서 5번 계속 용서를 구하나요? 거의 용서 안 구해. 굳이 한다면 한 번 딱 하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더 심해져요.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막 악인이 돼 있어. 그 순간에는 용서라는 게 쉽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받은 자격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도 처리되지 않는 4배, 3배 남아있는 보상받아야 될 감정이 계속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늘 섭섭해요. 섭섭한 게 인간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구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를 처리하기 전에 내가 2번의 격려를 받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3번이 남아있는 거예요. 더 받아야 돼요. 이게 처리되고 나서 또 오면 좋은데, 상처라는 거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또 여기서 오고 뒤에서 오고. 이게 뭐야 하는 순간에 내 안에 3이 되고 4가 돼도 5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기도 전에 이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격려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칭찬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칭찬해 줘야 돼요. 얼굴 보고 너는 나보다 너무 예쁘다 막 해줘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죠? 그 나보다 낫다. 옳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옳다 해보세요. 당신이 옳다. 네. 당신이 옳습니다. 네. 무조건 옳아요. 무슨 말하면 아니야 틀렸어. 그 뭐라고 그래서 한심이라고 그랬죠. 한심 차디찬 마음이래. 한심한 놈. 그럴 때 한심 마음이 차가 말 한마디가 차디차. 뭐 시베리아 벌판도 아니고 차디차. 그게 아니라 무조건 말이 안 돼도 일단 옳습니다. 아내가 얘기하는 거 무조건 옳아요. 너 바보다 그래도 옳아요. 바보지요. 해요 해. 똑같아요. 그 바보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도 그 사람이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싸우지 말고 그냥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일단 반찬부터 좋아진다니까요. 그냥 다 인정해요. 인정. 아빠 왜 그래? 맞아. 그랬고. 인정해요. 인정. 5번 해주라니까. 5번. 내가 용서 1번 했는데 왜 그러냐고. 더 화를 내. 그러면은 지금 얘는 내가 화내는 걸로 인해서 지금 5번 보상받아야 되는데 내가 1번 사과했어. 4번 남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또 1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번을 갚아야 돼 지금. 그 다음날 또 왜 그래? 그러면 14번 올라가야 돼 이제. 감당이 안 돼. 애를 폭발해버리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격려해야 돼요. 무조건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상했을 때 누군가 와서 상대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과를 내게 하는 걸 내가 객관적으로 알겠어요. 알겠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없어요? 째려봐가지고 아이고 태도가 뭐야. 나 용서 안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용서를 구하는데 이상하게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감정이. 왜? 쌓인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저기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이 내면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나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축축축축 잘 올라가죠. 딴 데서 찾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넘치면 이 원리와 법칙을 알 때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 하나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격려가 없으면 바늘로 쑤셔야 돼요. 그럼 아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입을 터야 돼. 입을 터야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랑합니다. 잘했다. 칭찬이 나오는 거죠. 우리 남자들은 무조건 입을 열어야 돼요. 말을 열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그랬나요? 성경에서? 기도 어디서 해요? 네, 어디서나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인기와 시끄러움이 없는 곳이에요. 1대1로 만나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진짜 내가 들어야 될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 마중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그것이 먼저 내 안에 시작이 돼야 모든 게 싱싱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자 그럴 때 아직 감정이 수스르지 못한 상태라면 사명이 감당이 되겠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더 남의 짐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얼마나 공격의 대상이 되겠어요? 우리는 사명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상한 감정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사역 현장에는 더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최소 5배의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겨우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늘 평생 감정 싸움, 마음 소비하며 아프고 누르고 맨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세월 다 보내고 혼자만 늘 서럽고 언제까지 그 풀리겠냐고요.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세월 다 보내고 정작 해야 될 일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쌓인 게 있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막 질러대고.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 계산, 가성비 안 따지고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싱싱해질까? 지금이 지금. 마중물만 넣으면 돼요. 마중물만.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만 갇히면서 세월만 보내는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새 직장 가요. 새 직장 시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새 직장 출근하는데 이전 직장의 감정, 느낌 가지고 출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새 하루가 시작되는데 내게 주신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제 감정 그대로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해. 그게 우리 안에 좋겠냐고요. 우리 하루가 형통하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어떤 시작이든. 첫 번째 계명, 이것은 바로 그때다. 그때를 놓치지 말라.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새 하루 시작할 때 그때도 말씀으로 한 주간, 한 달, 그 다음에 새해, 새 학기, 새 직장, 결혼할 때 마찬가지예요. 사업 시작할 때 첫 번째가 항상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두고 하나님 사랑으로 뛰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되면 당연히 그 출발 가운데 넘쳐남이 이웃에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쁠 때 속으로만 기쁜 게 아니라 너무 기쁘면 막 전해지잖아요. 가족에게도 전해지고 친구에게도 전해지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되지 않으면 이웃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이웃사랑하는 거, 그건 사업이에요. 사업, 사회사업. 자, 3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둘째는 이것인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흘러가지 않고 말로만 계속하는 거. 앞전에 봤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늘만 있어요. 잎사귀만,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걸 신앙에 있어서는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위선은 안 돼요. 위선. 최선이 돼야 돼요. 최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위선이니까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다 위선이고, 그거 아깝다, 그거 팔아다가 300대라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걸. 그게 뭐에 다 위선이잖아요. 위선.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최선이어야 돼. 하나님의 최선일 때 이웃에 대한 모든 것도 최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원수거든요. 나 외에는 다 원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사랑하고 품어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받질 않으면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머리로 하려고 하면 잎사귀만 무성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줄 게 없는 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받고 채워지면 흘러가게 돼요. 흘러나간 만큼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받지도 않고 받고도 흐르지 않는 사람. 그건 뭐라? 고인물이죠. 마중물이 아니라 고인물이야. 고인물. 고인물은 썩어요. 말씀만 맨날 듣기만 하고 머리통만 커지고 율법만 알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교회는 이런 거고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맨날 그러고만 앉아있어. 말씀 한 방울이 들어와도 내 안에 녹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에 감격이 없어요. 말씀 때문에 두려워보고 말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세면바닥에 물 붓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액체, 눈물, 땀, 핏방울 쏟아지는 게 기도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막 일하시는, 땀 흘리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막 입혀지는 거고,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죽으신 사랑이 막 내 안에 입혀지는 거고, 나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막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게 나에게 흘러오겠냐고요. 그게 흘러 들어와야 형제를 향해서도 그 사랑이, 눈물이, 섬김이, 죽어줌이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썩지 않게 만드는 건 이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반드시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기도로 흘러가게 되고, 기도로 흘러가니까 손발과 발로 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흐르면 싱싱해집니다. 흐르면 막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앙,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은혜가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임재와 그 임재가 충만해지고 또 충만해지면요, 내 안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임재 없이 말씀 보면 안 돼요. 임재 안에서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치료가 되면서 내 안에 충만해지면 흐름이 생겨요. 흐름이 흘러가는 거, 그걸 언노인팅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세게 기도받고 산속에서 기도해서 그게 언노인팅이 아니에요. 임재 안에 오랜 시간 동안 숙성돼야 돼요. 쇼킹돼야 돼요. 그러면 흘러나가는 게 있어요. 내 안에서 알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게 있다고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걸로 품어내는 거예요. 그 손을 갖다 대는 거고. 그런 한 사람들이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 임재에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돼서 우리가 하나 탁 모이면 그 자리에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영광이 짠 드러나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저는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구약 말씀을 돌판해 줬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게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판에 쓰세요. 성령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돌을 갖고 와라 해가지고 돌판에 쓰게 하고, 돌을 가지고 가라.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안 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새기냐면 우리 마음판에 새긴대요. 자, 돌을 새겨놓은 율법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돌에 새겼으니까. 근데 사람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자,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알 수 있는 분? 없어요. 사람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이 사람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말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해줘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짐작할 뿐이지 몰라요. 말해도 진짜로 말 안 하면, 마음판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는 걸 말하면 그게 생각이 마음이지 우리는 몰라요. 믿어야만 되는 거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판에 새긴 율법은요, 그냥 배우고 읽고 알면 돼요. 유대인들은 맨날 읽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쉐마 교육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가정에서 쉐마 교육을 해요. 계속 가르쳐줘요. 듣고 말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짝을 이루어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생각을 흘려버리면서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좋은 친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쉐마 교육도 하고 하브루타도 하고 또 인식 못하는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읽고 배우고 듣고 알아지고 배워지는 엄청난 교육 현장이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요, 아니야, 그걸로 안 돼. 성령님은 그게 안 된대요. 그걸로 안 된대요. 마음판에 쓴 것, 내가 너에게 새겨주는 것으로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유대인들은 쉐마예요. 14살까지
바르 미츠바 이 성인식 할 때까지 계속 모세의 오경 암송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브르타하고 테필린 말씀 손목 이마에 막 박히도록 새기도록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 선지자, 오늘 나와 예수님을 찾아왔던 서기관들처럼 뼛속까지 DNA 자체가 말씀으로 박힌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잘하는데,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안 믿어요. 머리는 똑똑하고 교육은 잘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판의 말씀이 아니라, 머리판이 아니라, 이 전도입에 냈다 꽂아내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맞는 거구나.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임재 안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판에 새긴 사람이, 자기 안에 새겨진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내 되시면 남편 탁 보면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남편들은 아내 탁 보면 알아요? 몰라요. 짐작이에요, 짐작. 사랑 안 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 사랑 안 한 것 같다. 변심한 것 같다. 진짜 나를 사랑한 것 같다. 다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절대로 누구든 마음속에 새겨진 걸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서로 만나 데이트하고 결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척보만 아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는 척보면 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여자아이들 있다면 이건 100% 왕자병이든 공주병이든 걸린 거예요. 그건 나르시스트예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나르시스트하고요. 이 감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친구와 가족이 다 힘든 거예요. 나를 사랑 안 한 것 같아. 아니 막 최선을 다하는데 사랑 안 한 것 같아. 문자에 이걸 안 붙였다고 사랑 안 한 것 같아. 늦으면 늦는다고 왜 그걸 모르니? 한 달 전에 얘기해 준 거야. 왜 아직도 기억 못하? 그건 사랑 안 한 거대. 아니 기억력 없는 거하고 사랑 안 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상상에 맞추려면 죽어나가야 돼. 죽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척보만 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랑을 척보고 안다? 척보면 안다? 거기에 인생을 걸면 그 남자 만나고 그 여자 딱 만나는 순간 자기 인생을 한 방에 다 도박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거. 그러니까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해, 자꾸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고백해. 그래, 살면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말을 하지. 말을 하고 입 다물고 있어봐야 뭐 때문에 힘든지 어려운지를 몰라. 그건 기도해도 안 가르쳐줘. 물어보자니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세요. 마음에 있는 걸 괜히 이상한 거 돌려대지 말고 말을 하세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이 아팠다고, 그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백매 놀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재판하지 말고. 첩보만 아는 거 아니에요. 첩보만 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그걸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까? 아멘?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하죠? 시집가도 사랑하잖아요. 추가 외인이에요? 아니죠. 시집가도 사랑이. 그러면 문자 보내요.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자꾸 사랑한다고? 그래 알아요. 그게 아내들의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지 왜 그러냐. 상상하지 마시고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부탁을 해요. 이거 좀 해달라고. 난 당신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고. 거의 100% 해줘요. 근데 이거 왜 안 해? 사랑 안 한 거지. 그러면 안 해주고 싶지. 부탁해보세요. 진짜예요. 여성분들 부탁해보세요.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면 다 해줄 거예요. 부탁해 보세요. 정중하게.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는 해요. 여자분들이 새 버전이니까 남자들이 좀 덜 떨어지긴 했어요. 올드 버전이에요. 스마트폰이 옛날 버전이고 새 버전이니까 딸리는 건 사실이에요. 딸리는 건. 부부싸움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왜 화났는지는 모른다고. 그 상황만 힘든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정중히 부탁하면 다 해줘요. 다 해. 울긋불긋 해도 다 해줘. 존중해주면 다 들어줘요. 판단하지 말고. 사람 마음은 말해줘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무당이에요, 무당. 사랑을 신비주의로 접근하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사랑은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미워해지면 복잡해집니다. 사랑하면 단순해져요. 신앙생활, 사회생활 단순해지는 사람이 행복해요. 출근할 때 막 복잡하고 집에 와도 복잡하고 교회 와도 복잡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뭘 해도. 진짜 사랑이다 그러면 그 사랑은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 반드시 그 말을 들어볼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인정해 주셨다고요. 말을 해야 돼. 주님 사랑해요. 베드로가 칭찬받은 것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인정받아야 돼. 모든 게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행동을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예배는 안 나오고 늘 빠져있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반대로 너 밭에 가서 일하고 가라. 아들이 막 씩씩대고 친구 만나야 되는데 막 그러냐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속상하죠. 근데 이따 나가서 보니까 아들이 또 나가고 땀 흘리고 일하고 있어. 씩씩댔지만 그럼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는 거예요. 행동을. 가치 있는 거. 여러분이 믿고 같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은 피를 나눈 형제 뭐 그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이 자주 보는 사람들이 최고예요. 최고.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져야 될 나의 일들을 새긴 거다라는 거. 성령을 통해 새긴 건 계명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해야 돼? 그걸 세상이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걸 말하기 시작해. 내게 준 감동을 말해야 돼. 마음판에 새긴 사랑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 우리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주신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주신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도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기도할 때 얻어진 말씀을 막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계속. 이 행동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일을 다 손 다 내놓고 교회에서 맨날 예배만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데도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말하고 그걸 신뢰해주고 그 말을 존중해주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번죽부질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뛰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고 존중해주면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 마음판에 주님이 새겨주신 것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자꾸 증언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선포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바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 예수님이네 멈춰야겠구나 하고 멈췄나요? 폭풍 뭐 난리 났어요. 예수님 깨웠는데 언제 멈췄느냐? 예수님이 멈춰라 잠잠할지어다 말할 때 바람도 순종했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거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라고 말했을 때 일어났어요. 그냥 어이구 불쌍하다 그러니 일어난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도 빛이 있으라라고 말할 때 성령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셨는데 그때 나타난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마음에 새겨진 것이 선포되고 예언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포되니까 막 창조적 기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종류별로. 알아서가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새들아, 물고기, 하나하나 말을 할 때 그게 분리가 되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줬다고요. 기도할 때 그게 드러나요. 그러면 그 새겨진 말씀을 우리 환경은 몰라요. 오히려 우리 환경을 알면서도 역기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새겨진 말씀을 믿는 자예요. 환경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말해야 돼요. 인정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막 불이 허 난리 났잖아요. 방언하고 막 그거 볼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그래요. 액츠. 행동들이에요. 행동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진짜 새겨진 말씀을 가진 사람의 특징,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떴다 봤다 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액츠예요. 액츠. 움직여요. 계속 행동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율법을 손에 들고 다니는, 돌판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종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아니죠. 진짜는 이 전두엽이 아니라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것으로 사는 사람들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하고 여기다가 새겨놔 버려야 돼요. 이걸 가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에 새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책 들고 돌 들고 어떻게 가겠어요? 진짜 예언은 자기 안에 새겨진 것을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새겨진 걸 하는 거예요. 가더라 그런 거 말고, 라떼는 뭐 그런 거 말고. 집에서도 꼰대짓 하면 안 되잖아. 충분하잖아. 밖에서 하니까. 존중해 줘야 돼요. 자기 안에 새겨진 진짜 언어는 우리를 살려냅니다. 가족을 살려내요. 친구를 살려냅니다. 그 사랑의 언어를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이 땅에 살면서 호흡하는 동안에 소리는 공기를 쳐서 나가요. 숨 쉬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 무덤에 있는 부모님, 우리 자식 사랑하지만 무덤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어도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할 거예요? 호흡 있는 동안 하세요. 호흡 있는 동안 찬양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어디 가서 일 하나 얻어와도 5배 우리가 다 해주면 되잖아요. 옆에서 권사님 5명이 달라붙으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축복해 주고 사랑해 주고 존중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신비에 새겨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지 않으면 위선입니다. 위선자가 아니라 새겨진 것으로 움직이는, 머리 박힌 생각이 아니에요. 위선입니다. 신비에 새겨진 그것 가지고 뛰는 최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거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볼 수 없어. 나 주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것,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것 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만질 수 없어. 나 주님이 더 그립습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아멘.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주님을 볼 수 없어. 나 주님이 더 그립습니다.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난 알고 있어. 하지만 나 주님을 만질 수 없어. 나 주님이 더 그립습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알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맡겨진 모든 우리의 이웃까지 흘러가는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꿔도 흐르지 않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고 서로 모아져서 더 강력한 흐름이 되는 많은 물소리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주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